우리가 왜 밖에서 막 바쁘게 지내다가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아주 막 이렇게 이빨에 뭐가 묻어 있어. 굉장히 부끄럽죠. 아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막 떠들었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성경을 보다가 아유, 이게 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와 있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게 뭘 해줄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봤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아마 틀림없이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한테 좀 잘 보여야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내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지? 저도요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 뭐 결혼식장 같은데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바쁘신 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저를 막 환대해주고요. 식당에 들어갈 때도 막 좋은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라 그러면서 뷔페 식당 갔는데 자기들이 좋은 음식 다 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이야, 내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누구나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는 것이 무슨 감투를 쓰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무슨 자리 하나 맡았다고 뭐 권세 부리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이 인간의 본성이 뭐냐 하면 어쨌든 자기가 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나도 무슨 권세 하나 차지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40절 이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답변을 피하려고 이런 말씀하셨나? 근데 41절 보십시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이 열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게 다 제 마음입니다. 아니, 저거가 먼저 선수를 쳤거든.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거 기회를 놓쳤네. 이거 야고보 요한이 먼저 예수님한테 뭐 세상 말로 사바사바 했네. 내가 먼저 하는 건데 딱 선수를 놓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제자들도 자기들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그 2명한테 빼앗길 뻔했거든. 주의 영광 중에 앉으실 때 좌편 우편, 영의정 좌의정 뭐 이래 다 해버리면 자기들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배 아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살다가 이웃집이 나보다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픈 겁니다. 이웃집 아들이 공부 잘하고 이웃집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세상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옆에 이웃집에 가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거. 겉으로는 그래 참 잘됐네, 속은 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똑같이 있어도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지, 옆 사람이 섬김을 받으면 배가 아프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게 참 저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기고 싶으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어디 가서 좀 높은 자리 좀 앉으라 그러지 마라. 어디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막 존경하는 말, 이런 말 좀 들으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 보시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이래 인사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물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참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이제 장터에서 장을 보고 목이 너무 타가지고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보통 이 종업원들이 다 이래 물을 떠오잖아요. 근데 물을 안 떠와 목이 타는데 또 벽에 보니까 물은 각자가 이래 써 있거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각자야 빨리 물 떠와. 이 할아버지 날 집에 가도 할머니가 물 떠다 드려, 아들이 물 떠다 드려, 식당에 가도 다 물 떠와. 당연히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각자가 각자가 떠다 주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 있지, 내가 먼저 가서 물 떠다가 내 친구 또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갖다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물 떠오는 거, 이거 바란다는 거죠. 홀스버그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라, 이런 글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기분이 상하느냐, 이럴 때 기분이 상해요. 무시당한 기분이 들 때. 사람들하고 쭉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나의 이 재능, 나의 지위, 나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 정도 지위가 있는데, 또 나이도 내가 이 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에 맞게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해 당했다고 생각될 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
깊이 가보면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시기할 때 왜 내가 시기하느냐? 내가 가지고 싶은 영예와 성공과 돈과 인기와 상급이 내 친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내가 높아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 그 말입니다. 또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정말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이 나쁘다. 칭찬을 듣지 못할 때, 이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내 친구를 도와줬으면 당연히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하면서 막 손을 잡고 감사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래 고마워 이렇게 갔을 때 왜 내가 기분이 상하느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섬김을 받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언을 구하지 않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전공자이고 통찰력과 예리한 판단력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이것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안 물어보고 저것끼리 처리했어. 왜 기분이 나쁘냐? 내가 섬김을 받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조언을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분이 나쁜 이유,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너가 좀 제발 먼저 좀 해봐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들이 먼저 물 떠다 줘라. 너희들이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대접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먼저 대접할 때에 예수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제가 이런 설교를 참 못합니다. 저는 정말 섬김을 받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어려서부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도 이 자식들 키우면서 부모들이 너무 이렇게 막 받들어주면 얘들이 섬김 받는 것으로 훈련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막 자랐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지요. 뭐든지 나한테 다 해줘야 되고 내가 해주는 건 없었으니까. 그에 얽힌 비화가 많은데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돌아와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나를 예수님이 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질서이다 하는 거죠. 세상 질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막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런 것을 동경합니다. 내가 좀 지위가 있기를 바라고 권력을 가지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누르고 내가 막 이렇게 부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중동의 더운 지역에 샌들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더러운 먼지가 그 발에 끼었겠어요. 얼마나 때가 많이 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은 이 종들이 손님들 집에 오면 다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누가 그 발을 씻어주느냐? 우리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섬김을 받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일침을 가하셨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아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주님이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내가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 앉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아시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뭐냐? 내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막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막 그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막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는 거, 뭐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되고 이게 무슨 성장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나는 구원받은 지 20년 됐고 자기는 이제 구원받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전혀 자랑할 거 아닙니다. 진짜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네. 자, 잠이 깨지요? 네. 내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냐, 그것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오해를 벗어 던지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성경 지식 많으면 결국에는 다 판단하고 있어요. 저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내 비판만 하고 있고 섬기려고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경 잘 모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걸 만해가지고 내 비판만 하고 있는데 그거 성장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제일 성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신령한 사람은 가장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에 돌아와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 앉고 싶어 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지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남의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처럼 나도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연민, 그리고 피해의식, 나만 피해받은 거, 누가 나한테 좀 관심을 안 가져주나, 누가 나한테 좀 찾아와가지고 밥 좀 안 사주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관심 받고 싶어하고, 좀 누가 나한테 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이 정신질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이 칼 메닝거라는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강연이 끝났을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나려고 하는데요. 내가 요즘 신경을 워낙 써가지고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상담하라, 이래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신경쇠약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당장 보따리를 싸십시오. 그리고 집문을 걸어 잠그고 즉시 집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나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즉시 시작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이게 바로 정신질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처방법을 아셨죠, 그죠? 예수님처럼 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시오. 나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섬깁시다. 네, 말씀 안 하시는 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장한다, 예수님 닮아간다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 말 잘하는데 질려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입만 살아있는 예수쟁이들한테 질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안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요, 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평상시는 참 말도 없는 분인데 교회에서 일만 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일만 벌어지면 부엌에 들어가서 일해. 평소에서는 드러나지도 않아. 제가 그런 분들 볼 때 참 진짜 성숙한 분이시다. 밥 먹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밥도 같이 먹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점심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참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밥 좀 잘 먹읍시다.
우리 자매님들 참 잘하시는데 뭐 저도 먹는데 크게 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당번인데 토요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늦게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섬기기 위해서. 그게 당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후다닥 했죠. 물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지만 내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 여전도에서 이제 가을에 김장을 담궈서 불우이웃 도와주자 했는데 그 여 집사님이 안 나오시고 파출부를 대신 보냈대요. 물론 직장 생활하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 지역에서 청년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손길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번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가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우리가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그 간증 테이프를 들었는데 청년들을 섬기는 그 한 가정의 그 간증입니다. 이분 그 자매님이 매주 청년들 불러다가 밥을 해먹이는데 40인분 밥솥을 그것도 한 10년 하니까 밥솥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고장이 나더래요. 그거를 1년 하면 몇 번 됩니까? 한 50번 되죠. 10년을 한 몇 번 했어요? 500번을 했어. 500번을.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이 10만 원이 넘도록 했어요. 그게 10년을 하니까 한 6천만 원이 넘어 들어가더래요. 근데 이분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섬김의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은사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우리 교회가 열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장에 초청해서 섬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내가 섬겨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섬겨야 됩니까? 얼마나 섬겨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예?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믿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을. 뭐가 올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그만큼 섬기면 감이 오면 동이 와가지고 복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다루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지만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따라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배고파서 지쳐 있는데 그 참 물고기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시장길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받았을 때 그냥 베드로 가슴이 찌르르 하지 않았겠어요? 감이 왔는 거예요. 감이. 또 예수님,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 막 가슴에 그냥 찌르르한 감이 왔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동이 왔어요. 실제로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쳤잖아요. 주님이 하신 방법도 감동을 받을 만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하나인 이어령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 믿기로 해가지고 막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분의 간증집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 안 읽을 거라 그러다가 이제 읽었어요. 그분이 워낙 박학다식해가지고 그 사람 책 읽으면 막 내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 책 잘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읽었어요. 거기 보면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타가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흘리니까 묻겠지. 이 감정을 가진 인간은 눈물이 있지만 사실 뭐 짐승이 눈물 흘리겠어요? 근데 간혹 말하기를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낙타가 눈물 흘립니다. 흘리는데 이 몽골의 여자 감독이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 낙타가 아주 큰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낙타가 굉장히 비정한 동물이래요. 그 사막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고 심지어 새끼를 낳고도 젖을 안 물리고 굶겨 죽게도 한대요. 새끼가 배고파서 가까이 오면 막 발로 차버린대요. 이게 막 이 상처가 너무 많은 모양이죠, 낙타가. 그런데 이제 이 낙타가 새끼를 낳았는데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몽골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낙타를 다루는 방법이 있대요. 이 몽골에 마두금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이걸 아주 잘 타는 악사를 멀리서 부른대요. 그 악사가 오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 낙타를 빙 둘러 안고 그 마을에서 제일 연세 많은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자식도 많이 키우고 손자도 많이 키운 그런 할머니가 노래를 불러요. 그 마두금의 그 연주에 맞추어서 자장가처럼 편안하기도 하고 또 아주 구슬픈 그 노래를 할머니가 그 노래를 그 연주에 맞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낙타가 그 노래 소리에 눈에서 눈물을 뚝 떨어뜨린대요. 그리고는 지 새끼한테 가가지고 젖을 물린대요. 이렇게 비정한 낙타도 감동을 받으면 감이 오니까 동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니만 새끼의 젖을 먹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섬겨야 되냐, 얼마만큼 섬겨서 내 친구가 예수 믿게 되느냐, 얼마만큼요? 감동이 올 때까지 그렇게 섬겨서 예수님 전하고, 이제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